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가는 어린아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전에 살던 곳에 욕쟁이 할머니라는 불리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하필이면 이제 저희 집이 좀 안쪽에 있었는데 이 골목 코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 항상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걸리면 이제 욕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한 3살, 4살 정도 됐던 이제 우리 호수 형제가 저와 함께 있을 때는요, 제가 담대하게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를 보면요, 이 할머니 눈이 이렇게 천사의 눈빛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해맑은 얼굴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눈앞에 서는데요.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요. 나중에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여성의 모성 본능이 모성 본능만큼은 이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에 제가 이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의 존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도 천사로 만드는 존재.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들어가는 말씀으로 어린아이 나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컴퓨터가 좀 성격이 아주 느긋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선호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요, 도대체 몇 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12살까지를 이렇게 아이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요, 13살이 되면 성의식을 통해서 이제 성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아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레포스하고 파이디온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 선교단도 있더라고요. 찬양 선교단이죠. 그 브레포스라는 말은요, 아기, 유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제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디오는 신생아부터 유아기까지 어린아이를 다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부르셨다고 하실 정도면 이제 걸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부모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한 3살에서 한 7살 정도? 아직은 부모의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나이대를 어린아이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살까지를 어린아이라고 하면 이제 호수 형제까지도 포함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이 3세에서 한 7세 정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윤석 형제가 아마 딱 맞을 나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맛도 좀 알고 게임 맛도 좀 알게 된 10살 호수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주원 형경 자매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는 윤석이를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어린아이 성품 첫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요,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영원히 아이들이 시대마다 변할 수도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특성 첫 번째 하나는요,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부모가 주는 음식, 보호, 인도, 돌봄 없이는요, 아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전적인 의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의존의 마음이야말로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연약함, 또 무능력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오직 그분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의존성은요, 천국 백성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존성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의존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계획하고 이루려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자기의 힘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존성은 단순한 무력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을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두려움 없이 천국까지 입성하시는 또 저와 영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어린아이 성분 두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요. 당시 제자들 역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처럼 자신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요, 앞에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낮춘다라고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이루느냐가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지만 천국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도리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의 돌봄에 기대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춤은 단순히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거나 가대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또 자랑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성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인 성공과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낮추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은요, 이 세상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더 크게 칭찬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서 큰 자란 천국에서 큰 자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겸손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더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또 우리 자신, 우리 영양교 성도님 되셔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칭찬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천국 가는 어린아이 성권 세 번째는요, 순수함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세 번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받든다는 말이요, 이게 받든다고 하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섬기고 바치는 아까 같이 이제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받든다는 말씀은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까지 의존성 그리고 겸손함 그러고 있는데 받는 게 천국 가는 자세랍니다. 이게 바치는 게 아니고요, 받는 거. 참 신기하죠? 받는데 천국 가는 자세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받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고 순수하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받는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또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가가 없다고 하니까 의심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요, 이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을 순수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때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11에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천국 백성의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부모를 신뢰하고 또 우리의 그렇듯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도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신뢰 속에서 열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듯 순수하게 예수님 손만 붙잡고 의지하여 천국까지 기쁨으로 가시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네. 예,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정말로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안 합니까? 절대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린아이를 순수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안 해서 천사처럼 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순수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의 거짓말에는요,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 거짓말에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겉으로는 야단을 치지만 속에서는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선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순수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잘못 속에서 투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처럼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때로는 이제 거칠고 욕설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단순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투명한 마음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요,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과 자기를 낮춤과 또 순수한 신앙은 결코 변하지 않는 천국 백성의 핵심적인 어린아이 성품일 것입니다. 저와 영양의 성도님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하시고 순수한 신앙으로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에 입성하시고 또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태도들을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의 의존성, 그 다음에 겸손함, 순수함, 바로 이 세 가지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순수한 신뢰와 소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운 이 어린아이 세 가지 성품은요, 단순한 미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은 열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성공과 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지금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소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 핵심은 자기를 계속 낮추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만이 천국에서 바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영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